오늘 잠언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이 더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에는 유행어로 영화인가요?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한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무엇이 더 좋으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야 한다 라는 것보다도요,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세요. 16절에 따르면 번뇌는 이제 혼란에 빠졌다 이런 의미예요.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번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차라리 가산이 적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16절은 다소 이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내게 재물이 많고 챙겨야 할 것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만큼 관심이 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많으면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마음이요, 외려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냐 질문하세요. 돈이 많고 적은보다 나를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한 좀 더 풀어진 내용이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게 낫지,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게 뭐가 좋으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낫죠. 그러나 채소 먹으며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 먹으며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그래도 살찐 소 먹을 수 있는 부함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우리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삶은요, 그 삶의 질이요, 정말 높은 거예요. 여기에서의 사랑에는요, 16절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살찐 소 먹으면서 번뇌하고 미워하는 게 뭐가 좋으냐. 근데 우리가 16절 17절을 읽을 때요, 마음에 계속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살찐 소 먹으면서 서로 살아가면 최고 아닙니까? 16절 17절은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기반으로 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찾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경노하는 사람은요, 항상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콧구멍이 긴 자. 재밌죠? 이 코는요, 성경에 따르면 분노와 연결이 됩니다. 늘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거릴 일이 아닌데도 그냥 경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작은 일에도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씩씩거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는 다스려야 돼요. 주님께 정말 이 분노를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분노할 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다 분노하진 않거든요.
이 분노로 반응하면 그것이 풀어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분이 있는가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굉장히 막 말이 강하고 화가 막 올라오고 이런 걸 보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분함의 정도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분노 지수가 좀 높구나. 주님께 정말 엎드리셔야 돼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 노에 대한 반응이 늦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화낼 만한데 이 사람 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그쳐진대요. 싸움이 없대요.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직한 자와 게으른 자의 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길이 가시울타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게으름은요, 자신의 삶의 위험 요소를 계속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요, 늘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이 제하여지기 때문에 대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게으른 자는요, 그냥 행동이 굼뜨거나 삶에 있어서 좀 게으른 것, 그것을 집중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대한 열심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위험 요소가 발생할 때요, 그걸 처리하지 않아요. 집에 거미줄이 끼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음식 쓰레기가 쌓이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시울타리가 되죠. 자신의 삶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런함은 바로 정직함과 맞닿아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삶에 가시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마귀가 씨를 뿌려서 나는 그 가시덤불과 같은 위험 요소가 제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쓴뿌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요, 항상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아침마다 말씀을 왜 봅니까? 나의 삶에 정리되어야 될 영역들을 깨닫고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삶에 독버섯이 조그맣게 자라나 있네? 가서 뿌리채 캐서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계속 제거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죠.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비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잘 나아가니까 육신의 아비가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자는요, 어제 기도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업수히 여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거나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약한 자는 무시합니다. 아비와 어미를 대조하는 이유는요, 아비는 그 가정에 있어서 중심이라 자녀들로부터 그래도 존경받지만 어미는 미련한 아들에게 어미는요, 약자의 인식이 있어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따르면 뭐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계속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계속하여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가 잡혀요.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어떤 무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예요. 무지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미련한 것을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요, 자기 길을 바르게 해요. 자기 길을 말씀 위에 세우기 때문에 그 길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서 하시는 주님의 당부는 말씀 위에 인생의 길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삶을 가시 울타리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게으름은 주님의 말씀 따라 나의 삶을 경영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궤도가 수정되고 우리의 길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매우 인상 깊은 비유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혼이 없으면 경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의논하면서 세운 계획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나아갈 때요, 의논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의논하며 계획해야 돼요. 이 가부장적인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 당시는 정말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논을 해라. 어떤 공동체에도요,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목사가 막 굉장히 성도들에게 군림합니다. 그리고 위계질서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목사의 권한이 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문제는 의논이 없다는 거예요. 의논.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그냥 법제화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영이 무너져 버린대요. 처음에는 그런 카리스마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경영이 무너진대요.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요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의논이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경영이 무너져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지략이 많다는 것은 세번역에서는 좋은 자들이 많으면 이렇게 의미해요. 좋은 자들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서로 조언하는 것이 가능한 공동체가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좋은 자들을 폐하여 버리고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획 세우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면 처음에는 골치 안 아프고 쉬워 보여요.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요, 그 입으로 나오는 대답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말하는 자도 그 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받지만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쌍방간에 기쁨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에 알맞은 말. 이건 정말 우리가 밑줄 그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그 말은 옳아요. 그러나 때에 알맞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에 알맞은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해야 될 때, 알맞은 말을 할 때, 그때 아름답습니다. 다시요, 말은요, 그 말이 상황과 때에 맞을 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요, 정말
때에 알맞게 상황에 알맞게 되어야지 그게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훈련으로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요. 늘 우리의 말, 이 입술을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계속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하는 어떤 스킬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치하사 상황과 때에 맞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히 너희들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난다. 즉 지혜로운 자는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늘의 생명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아래에 있는 수호과는 무관합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 길의 종착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말씀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길, 의의 길, 시편 1편의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그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길에 대해서 정말 계속 강조해요. 이렇게 반복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언이라는 이 성경 안에요. 똑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다시피 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길이 다릅니다. 그 길의 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랑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 내용에 미혹될 이유도 없고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많이 느끼잖아요. 저분과 내가 길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25절부터 27절이에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함과 겸손함을 25절에서 이제 대조하시죠. 교만한 자의 집은 주님께서 그냥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의 지게는 정하신다. 이 이야기는요. 과부가 사는 곳의 이 경계는요. 튼튼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과부는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교만한 자의 반대예요. 겸손한 자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과부는요. 여성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과부는요. 더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의 지게 이거 땅지자예요. 땅의 경계예요. 과부의 땅의 경계. 과부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약자에 속하는 이 과부의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과부는 소유가 없어요. 과부는 소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지 사용 가능해요. 내 지갑에 돈이 있어도요,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과부는. 그래서 룻기에서요, 자기 땅이 있으면 쓰면 되지, 왜 저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사는 규칙이었어요. 이 과부가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내가 정한다. 너의 소유를 준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돼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소유를 능히 사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교만한 자, 마음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 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그것을 사용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필요해요.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막 부자로 사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부자 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번뇌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아무 권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남편 삼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힘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꾀를 부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죠. 자기 생각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고 말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소용없다. 네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 탐심으로 사는 자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잠언 15장에는요. 계속 집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익을 탐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탐심으로 하는 열심이라면 결국 그게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탐심의 반대로서 뇌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뇌물이 뭡니까? 우리가 이익을 탐하다 보면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쓱 들어와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뇌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이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당연하지만 그것 아닌 거 받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자예요. 즉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요. 뇌물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는 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게 사역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자기의 응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거 겁도 없이 덜컥덜컥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대잖아요. 이거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위가 좀 높아지면은요, 이런 뇌물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뇌물은 무슨 감사의 의미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 이건 감사의 의미냐, 이건 뇌물이냐, 자기 양심이 알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탐욕에서 나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수정되고 주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듣고만 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단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 나눈 말씀이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따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